이 시간에 우리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쯤 되던 해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게 올라갔었는데요.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봤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거기에 있는 선생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한 이런 모습으로 거기에서 사흘 동안이나 계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도 대답을 잘하고 뛰어나게 질문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선생들이 아주 경탄을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발견을 하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잃어버리고서는 한참 동안, 며칠 동안 아마 근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4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안 보이면 내가 당연히 있을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 아버지 집인데 여기 와서 찾으시면 되지 왜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나를 찾느라고 돌아다니셨습니까? 라고 좀 핀잔하듯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얘기해 주는 것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어릴 때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어릴 때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성한 이후에도 평생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와 자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예수님은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23년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주일이 오늘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쭉 지내오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 편에 있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꼭 거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 원하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 않고 정말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하고 새로운 해를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로운 나무 그걸 보고 견디질 못하고 따먹어 버립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어디에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내용은요,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던 두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지 못하는 서로 피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숨어 있었을까? 혹시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기는 했지만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죄졌다, 하나님한테 들키면 내가 혼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본문을 좀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으로 나무 동산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조금 풀어서 표현을 하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왜 하필 저 여자를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드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드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이 지경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도 없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의 성격과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을 어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건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죄악. 단수가 아니라 복수, 신스라고 영어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죄악들입니다. 악한, 나의 죄로 인해서 생겨지는 악한 행동들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범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자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이런 범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 것은 이미 그 자리가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잘못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특별히 아담과의 이런 태도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정말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고 사람이 가장 높은 권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인생이 본인의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냥 보조제로 원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왜 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점점 악하고 타락하고 망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갖다가 책망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런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하는 것을 죄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감히 피조물인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자리를 넘봐?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삶 자체가 피폐해져 버립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죄라고 딱 규정하시고 죄 짓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무엇을 발견하냐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이런 것들을 금방 느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순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입니다.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경쟁하고 싸워서 다른 사람들과 빼앗고 내가 취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앞서 봤던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벗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하게 되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걸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하더니 결국 창세기 4장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갖다 죽여버리는 일까지도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면,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그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건 뭐냐면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걸 더 많이 쥐기 위해서 안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삶 자체가 계속 그런 쳇바퀴 굴러가는 형태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모든 것들은요, 있어야 될 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매주 식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식사를 할 때 먹는 밥알도 밥그릇에 있을 때 그것이 참 귀하게 바라보여지는 것이지, 밥그릇을 벗어나가지고 탁자 위에나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될 추하고 더러운 것이 금방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 삶이 아름답고 또 그의 삶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부자연스러워져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아닌 척하고 살 수는 있어요. 아닌 척하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 자리에 없어도 굉장히 많이 편안하던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이 계시면 그분은 보다 더 근본적인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별로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을 당연히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집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사실은 그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괜히 잔소리로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마디 더 붙이는 것 뿐이지 그 자리는 다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 세상 것 찬양하며 세상 것을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진 상황이 만들어질 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긴 했었는데 몸만 와 있지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점검하시고 내년부터는, 새해부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요, 어디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 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참 좋은 예배자로 성공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난 너희들이 제발 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기는 하는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 드리고 이런저런 제사 드리고 다 하는데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 열심히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가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드는 이 예배, 제사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제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런 제사를 드릴 거면 제발 좀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12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그냥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드리게 되어지고요.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겹다. 드리지 마라. 이런 반응, 호세아서의 반응과 이사야서의 그런 반응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광고 드렸지만 1월 3일부터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이번 주 화요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화수목금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삶이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말씀과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1년 중에 한 순간만이라도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 뭐 어딜까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소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각자 우리 예수님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셔가지고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 부족함을 가려주고 채워주고 닦아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속식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들 다 씻어주셨어요. 부끄러움들 다 가려주셨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거 다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하나의 본으로 너희들도 할 수 있을 만한 본으로 뭐를 보여주셨냐면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하나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이고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도들이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셨습니까? 한번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형제 자매의 약점과 허물과 부끄러움들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지내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셨고 말씀 통독하자고 하니까 또 열심히 말씀 통독하는 데 참여하고 기도 생활도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런 일도
또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세요. 회의할 때는 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더니 막상 일이 막 닥치니까 손을 걷어붙이고 하시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잘한 것은 아니에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좀 시끄럽고 찌그럽거리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어려움 없이 예배가 잘 진행됐잖아요. 그죠? 매주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끊이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었고 또 친교도 계속해서 참 뜨겁게 친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죽었다, 난 죄인이다 이러면서 기죽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가 최선을 다했음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올해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년에 부족한 걸 채워나가면 돼요. 채워나가면 되고 올해 좀 부족했으면 내년에도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생활 기도생활이 우리의 섬김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내년에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올해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있어야 자리에 머무르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